평생을 남들 자는 시간에 일어나 손마디가 뒤틀리도록 일만 하셨는데 왜 당신의 통장은 늘 가물어 있는 논바닥 같기만 할까요? 남들처럼 허튼 짓 한 번 안 하고 오직 가족과 자식만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살아온 당신에게 세상은 왜 이토록 가혹한 성적표를 내미는 걸까요? 밤마다 천장을 보며 내 팔자는 원래 이런가라고 한숨 쉬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만난 것은 당신 인생 최고의 복입니다. 당신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재물 그릇에 당신조차 몰랐던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균열이 가 있었을 뿐입니다. 애써 모은 복이 그 구멍으로 다 새나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밑 빠진 독에 물만 붓고 계셨던 겁니다. 이제 그만 멈추십시오. 오늘 저는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당신의 재물 그릇을 단단하게 메우고 나갔던 복이 제 발로 들어오게 만드는 비책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버는 법이 아닙니다. 당신이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사람을 대하는 사소한 태도 하나가 어떻게 당신의 금전운을 꽉 막고 있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칠 것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가르침을 귀가 아닌 가슴으로 들으십시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을 괴롭히던 가난의 업보는 씻겨 내려가고 당신의 삶에는 황금빛 재물의 물길이 트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완전히 뒤집어버릴 진짜 부의 지혜,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우리가 재물 그릇을 살필 때 가장 먼저 마주해야 할 진실은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탐욕이라는 커다란 구멍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복의 인연이요, 탐욕은 그 인연을 가로막는 가장 두꺼운 벽이다. 사람들은 흔히 돈이 없는 이유를 운이 나빠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이 너무 많은 것을 탐하느라 이미 들어와 있는 복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탐욕은 채워지지 않는 바닷물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고 그 갈증은 결국 당신의 평온을 앗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탐하는 자는 복을 쫓으나 감사하는 자는 복이 그를 따르느니라. 평생 일만 하셨던 여러분의 손을 한번 보십시오. 그동안 고생한 자신에게 고맙다, 참으로 애썼다라고 진심으로 말해본 적이 언제입니까? 내가 가진 작은 것, 오늘 먹은 소박한 밥상,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에 대한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필연적으로 결핍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찾아옵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없나? 남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라는 비교와 원망은 당신의 재물 그릇에 아주 날카로운 금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 금 사이로 당신이 애써 모은 복이 소리 없이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재물은 생명체와 같았어.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해야 하는 사람 곁에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마음가짐을 바꾸십시오. 더 가지려는 갈증을 잠시 내려놓고 이미 당신 곁에 와 있는 인연들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들 가슴에 새기십시오.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이며 그 만족이 곧 더 큰 재물을 부르는 씨앗이 된다. 당신의 그릇에 난 탐욕이 구멍을 감사의 진흙으로 정성스럽게 메우십시오. 그 구멍이 메워지는 순간부터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재물의 기운은 밖으로 새 나가지 않고 당신의 그릇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열심히 벌어도 남는 게 없다면 이제는 들어오는 입구가 아니라 나가는 출구를 살펴야 합니다. 재물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주인의 인격을 닮아가는 기운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십니다. 재물은 복의 흐름이요. 그 복은 허투루 쓰는 마음 위에는 결코 머무르지 않느니라. 우리는 종종 불안한 마음에 혹은 타인에게 뒤처지지 않으려는 체면 때문에 소중한 재물을 쏟아붓곤 합니다. 하지만 목적 없는 지출과 과시를 위한 소비는 내 재물 그릇에 스스로 구멍을 뚫는 것과 같습니다. 돈을 쓸 때 그 돈이 당신의 생명과도 같은 시간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지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감사 없이 쓰는 재물은 업을 쌓고 감사로 쓰는 재물은 복을 돌려주느니라. 누군가에게 대접을 할 때도 작은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이 돈이 좋은 인연이 되어 다시 돌아오길 기도하는 마음으로써 보십시오. 그저 습관적으로 혹은 마지못해 지갑을 여는 태도는 당신 곁에 머물려던 복마저 등을 돌리게 만듭니다. 재물이 당신을 무시하지 않게 하려면 당신부터 재물을 귀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자신의 복도 가볍게 흘려보내느니라. 남의 돈을 아깝게 여길 줄 알고 작은 거스름돈 하나도 소홀히 대하지 않는 태도가 곧 재물에 대한 예의입니다. 인생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우리의 지출은 더욱 정갈하고 단단해져야 합니다. 남의 눈을 의식해 억지로 여는 지갑이 아니라 나 자신과 소중한 인연을 진심으로 살리는 곳에 돈을 쓰십시오. 돈을 쓰는 순간에 당신의 표정과 마음이 곧 당신의 재물운을 결정짓는 성적표가 됩니다. 품격 있는 마음으로 돈을 대하십시오. 당신이 재물의 인격에 경의를 표할 때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당신의 재물 그릇은 결코 비지 않고 늘 넉넉한 기운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지금껏 재물의 그릇과 행동을 살폈다면 이제는 당신의 입술 끝을 살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뱉는 말 한마디는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재물 울로를 결정짓는 강력한 파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은 업의 씨앗이요 그 씨앗이 복의 꽃을 피우거나 가시를 자라게 하느니라. 혹시 여러분은 습관적으로 돈이 없다, 힘들어 죽겠다, 나는 왜 이리 돈복이 없나라는 말을 내뱉고 계시진 않나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십시오. 말은 곧 수행이요 복을 부르는 주문이 되기도 하고 복을 쫓는 저주가 되기도 하느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향해 돈복이 없다고 내뱉는 순간 우주는 당신의 명령을 받들어 들어오려던 복의 발길을 돌려버립니다. 말은 당신이 가장 먼저 듣는 기도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재물이 모이지 않는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남의 성공을 시기하거나 깎아내리는 말을 자주 한다는 것입니다. 질투는 마음의 독이며 남의 복을 비웃는 자는 자신의 복마저 죄로 만드는 법입니다. 누군가 큰 부를 이루었을 때 운이 좋았겠지라며 비아냥거리기보다 진심으로 축하해 주십시오. 남의 풍요를 축복하는 말은 나도 이제 풍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온 우주에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당신의 언어에서 가난의 냄새를 깨끗이 씻어내십시오. 부족하다는 투덜거림 대신 이만큼이라도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안심을,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포기 대신 좋은 인연이 다가오고 있다는 믿음을 입술 위에 올리십시오. 말이 바뀌면 기운이 바뀌고, 기운이 바뀌면 재물은 저절로 당신의 곁으로 흘러듭니다. 당신의 입을 복이 들어오는 가장 깨끗한 통로로 만드십시오. 당신이 내뱉는 따뜻하고 긍정적인 말들이 거름이 되어 당신의 재물 그릇에는 시들지 않는 풍요의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재물의 그릇을 단단히 고치고 말의 씨앗을 잘 심었다면 이제는 재물을 대하는 마음의 거리를 조절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붙잡음은 괴로움이고 놓아버림은 자유다. 집착은 손 안의 모래와 같아서 꽉 쥘수록 빠져나가지만 느슨히 열어두면 손 안에 머무느니라. 참으로 묘한 이치입니다. 돈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꽉 움켜쥐는 그 조급한 마음이 오히려 재물을 멀리 밀어내는 원인이 됩니다. 집착은 공포를 낳고 공포는 당신의 눈을 가립니다. 돈에 매몰되어 사람을 잃고 건강을 잃고 오늘 하루의 평화를 잃는다면 그것은 재물이 당신을 돕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재물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재물은 물과 같습니다. 고여 있으면 썩고 흘러야만 맑고 풍성해집니다. 내 수중의 재물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인연으로 흐를 수 있게 마음의 통로를 열어두십시오.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 라는 고집이 앞설 때 당신의 그릇은 다시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복의 흐름은 막히게 됩니다. 나누는 이는 다시 받지만 문을 닫는 이는 이미 가진 것도 잃게 되는 법입니다. 나눔은 가진 것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이미 충분히 넉넉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고귀한 수행입니다. 누군가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과 따뜻한 보시가 당신의 그릇을 무한히 넓힙니다. 그릇이 넓어지면 당신이 억지로 채우려 애쓰지 않아도 온 우주의 복락이 스스로 찾아와 그 넓은 빈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이제 재물에 대한 불안과 강박을 저 강물에 흘려보내십시오. 당신이 손을 펴고 우주의 흐름을 믿기 시작할 때 당신은 더 이상 돈을 쫓는 사냥꾼이 아니라 풍요의 바다를 유영하는 지혜로운 주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재물의 진실은 모든 부귀영화는 결국 고요하고 맑은 마음 위에서만 그 찬란한 빛을 유지한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고 마음이 맑으면 재물 또한 청정한 길을 따라 흐르느니라. 우리는 늘 마음이 급합니다.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이번 기회를 놓칠까봐,
조급함에 쫓겨 결정을 내리곤 하죠. 하지만 흙탕물이 가라앉아야 바닥에 보석이 보이듯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는 재물이 들어올 길목이 보이지 않습니다. 재물의 인연은 복잡하고 시끄러운 곳이 아니라 준비된 주인의 평온한 기운을 알아보고 찾아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실천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정진하는 자에겐 세상의 길도 열리나니 게으른 마음 위엔 재물이 머무르지 않느니라.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정성을 다하고 주변 인연들을 귀하게 대하며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그 에너지가 바로 재물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재물이 모이지 않는다고 세상을 원망하는 대신 오늘 당신이 머무는 자리를 맑고 향기롭게 가꾸십시오. 깨끗하게 정리된 주변 환경, 단정하게 정돈된 마음가짐, 그리고 타인의 아픔을 살피는 자비로운 눈빛.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재물 그릇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당신이 부자라는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당장 수중에 큰 돈이 없어도 당신의 마음이 풍요로우면 당신의 말과 행동에는 절로 품격이 깃듭니다. 그 품격이야말로 세상의 귀한 인연과 재물을 당신의 삶으로 초대하는 최고의 예법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이라는 정원에 평온의 나무를 심으십시오. 그 나무가 자라 그늘을 만들면 재물이라는 새들은 날아오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찾아와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재물의 그릇을 수리하는 여정에서 우리가 가장 자주 잊어버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이는 결코 가난해지지 않으며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자의 곁에는 늘 복의 인연이 머무느니라. 많은 이들이 남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는 지독하리만큼 가혹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때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라며 스스로를 질책하고 깎아내리는 마음은 당신의 기운을 어둡고 무겁게 짓누릅니다. 재물은 생동감 넘치고 밝은 기운을 찾아 흐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고 구박한다면 어느 누가 당신을 귀하게 대접하고 당신의 삶의 재물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아라.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의 가치를 대신 매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재물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돈에 휘둘려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잔고의 숫자가 당신의 인격이나 존재의 무게를 결정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먼저 자신을 귀한 존재로 대접할 때 당신이 쓰는 돈도 비로소 가치 있는 곳으로 흘러가고 당신이 버는 돈도 품격 있는 결실이 됩니다. 과거의 경제적 실패나 현재의 부족함 때문에 당신의 영혼까지 가난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수많은 세월을 견뎌온 승리자이며 부처님의 성품을 간직한 고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밤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속삭여 주십시오. 그동안 참으로 애썼다. 이제는 평온해져도 좋다. 너는 충분히 풍요로울 자격이 있다. 당신이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재물 그릇은 안쪽에서부터 차오르는 빛으로 단단해집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그 당당하고 평온한 기운이 바로 가난의 업을 끊어내고 온 우주의 재물운을 당신의 삶으로 끌어당기는 가장 깊은 뿌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돈을 나 혼자만의 힘으로 번다고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재물이 인연의 그물망을 타고 흐른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들려드립니다. 사람은 재물을 낳고 재물은 인연을 따라 움직인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에게 재물은 잠시 머물다 떠나는 과객과 같다. 인색함은 재물의 통로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작은 배려,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자비심이 곧 당신의 재물 지도를 넓히는 행위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대접하십시오. 당신이 만나는 그 인연이 곧 당신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전령사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무정한 마음에는 인연이 떠나고 인연이 떠난 자리에 복도 재물도 머무르지 못하느니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이익만 따지는 사람에게는 큰 재물이 오지 않습니다. 설령 온다 해도 그 돈은 당신을 외롭게 만들 뿐입니다. 당신의 주변을 따뜻한 온기로 채우십시오.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 마음을 닦아내고 진심으로 타인이 잘 되기를 빌어주는 공덕을 쌓으십시오. 돈이 없어도 줄 수 있는 부드러운 눈빛과 따뜻한 미소, 공경하는 마음이 당신의 그물을 촘촘하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 그물이 넓어질수록 당신이 애써 쫓지 않아도 온 우주의 풍요와 귀한 인연들이 당신의 삶이라는 그물 안으로 스스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재물의 그릇을 잘 수리했다면 이제는 그 그릇에 복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두르는 마음은 엎질러진 물과 같고 인내하는 마음은 깊은 샘물과 같다. 조급함은 다가오던 복을 멀리 밀어내느니라. 우리는 종종 씨앗을 심자마자 열매가 맺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은 저만큼 앞서가는 것 같고 내 삶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조바심을 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계절이 바뀌어야 꽃이 피고 열매가 익듯 재물에도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함에 쫓겨 무리한 결정을 내리거나 요행을 바라는 마음은 아직 덜 익은 과일을 억지로 따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맛은 시고 나무만 상하게 할 뿐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때를 기다릴 줄 알며 그 기다림조차 수행으로 삼느니라. 지금 당장 눈앞에 큰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의 노력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땅 밑에서 뿌리가 단단해지는 시간이 있어야 거목이 지탱될 수 있듯이 지금의 고요한 시간은 당신의 재물운이 흔들리지 않도록 뿌리를 내리는 귀한 과정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마음을 태우지 마십시오. 당신의 복은 당신만의 시간에 맞춰 가장 아름답게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불안이 엄습할 때마다 깊은 호흡을 하며 스스로를 다독이십시오. 지금 나는 비옥한 토양을 다지고 있다. 내가 되면 만사가 순리대로 풀릴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인내심이야말로 재물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자석입니다. 당신이 조급함을 내려놓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우주는 가장 적절한 순간에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풍요의 선물을 당신의 품에 안겨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주면 내 몫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내 먹을 것도 부족한데 누굴 돕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인지상정이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재물의 이치를 정반대로 설명하셨습니다. 움켜쥔 재물은 내 것이 아니요 베풀어서 공덕으로 바꾼 재물만이 진정으로 영원한 내 것이다. 이 말씀은 인생의 사계를 지나온 분들에게 더없이 깊은 울림을 줍니다. 재물은 마치 흐르는 물과 같아서 한 곳에 가두어 두면 결국 썩고 맙니다. 하지만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내면 그 물길을 따라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고 결국 더 큰 강물이 되어 당신에게 되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보시의 경제학입니다. 보시는 반드시 큰 돈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을 가다 마주친 이에게 건네는 따뜻한 미소, 누군가의 고충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마음, 그리고 내가 가진 작은 지혜를 나누는 것조차도 당신의 재물 그릇을 넓히는 거룩한 공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베푸는 자는 가난의 씨앗을 스스로 태워버리는 것이며 그가 쌓은 공덕은 도둑도 가져가지 못하고 불길도 태우지 못하는 가장 단단한 재산이 된다. 남을 돕는 행위는 사실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 속에 깊이 박힌 결핍이라는 독을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 당신의 기운을 바꾸고 그 당당하고 풍요로운 기운이 세상에 더 큰 재물을 당신 곁으로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은 재물을 지키느라 마음을 닫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지혜로운 일은 당신의 그릇에 담긴 복을 세상과 나누어 그 자리에 더 맑고 깨끗한 우주의 복락을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베푼 작은 친절과 보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라는 가장 안전한 은행에 저축되어 당신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귀한 인연과 풍요의 모습으로 반드시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재물의 그릇을 수리하는 이 긴 여정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주해야 할 그림자는 바로 과거의 나 자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의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오늘의 복을 받을 자리가 없으며 가난했던 기억에 갇힌 자는 눈앞에 황금빛 미래를 보지 못하느니라. 많은 분이 과거의 경제적 실수나 뼈아픈 실패를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내가 그때 그 투자만 안 했어도, 내가 그때 그 사람만 안 믿었어도라며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미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원망하는 마음은 당신의 기운을 차갑고 어둡게 얼려버립니다. 재물은 생동감 넘치고 따뜻한 기운을 따라 흐르는데 당신이 마음속에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있다면 어떻게 복이 깃들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당신만이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느니라. 잔고의 숫자가 당신의 존재를 대변하게 두지 마십시오. 과거에 가난했던 기억이
당신의 노후까지 결정하게 허락하지 마십시오. 먼저 나 자신을 풍요를 누릴 자격이 있는 귀한 존재로 인정하고 용서할 때 세상의 재물도 당신을 주인으로 알아보고 기쁘게 찾아오는 법입니다. 지나간 실패는 그저 당신의 그릇을 더 크게 굽기 위한 뜨거운 불가마였을 뿐입니다. 이제 그만 자책의 굴레에서 벗어나십시오. 오늘 밤 거울 속에 당신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속삭여 주십시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다 괜찮다. 너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 당신이 자신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내면의 평온을 되찾기 시작할 때 당신의 재물 그릇은 안쪽에서부터 차오르는 황금빛으로 단단해집니다. 자신을 아끼는 그 고요한 기운이야말로 끈질긴 가난의 업보를 완전히 끊어내고 온 우주의 풍요를 당신의 삶으로 끌어당기는 마지막 마침표가 될 것입니다. 재물의 그릇을 가득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그릇에 담긴 물이 얼마나 맑고 깨끗한가 하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이 들어온 길과 그 성품이 결국 주인의 말년을 결정짓는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모래로 쌓은 성과 같아서 비바람이 치면 주인을 덮치는 재앙이 되느니라.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유혹과 마주합니다. 조금만 눈을 감으면 큰 이득이 생길 것 같고 남을 속여서라도 내 몫을 챙기고 싶은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청정하지 못한 재물은 독사와 같아서 언젠가는 그 주인을 물고 평생 쌓아온 공덕을 한순간에 무너뜨린다. 부정한 재물은 당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고 그 불안은 결국 당신의 건강과 인연을 해치는 악순환을 불러옵니다. 진정으로 복 있는 재물은 땀 흘려 얻은 정직한 대가이며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깨끗한 돈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다시 새기십시오. 바른 길을 걸으며 얻은 소박한 재물은 천년의 밤을 밝히는 등불이 되지만 굽은 길에서 얻은 큰 재물은 밝은 낮에도 당신을 길 잃게 만드는 안개가 된다. 노후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마음 졸이지 않는 평온함입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해서 모은 돈은 결국 당신의 눈에서도 눈물을 뽑아내고야 맙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것이 조금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정직한 노력의 산물이라면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청정한 재물은 그 자체가 거대한 성벽이 되어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것입니다. 깨끗한 돈은 잠자리를 편안하게 하고 자손들에게는 훌륭한 본보기가 되어 대대손손 복의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당신의 재물 그릇을 오직 정직과 청정함으로 채우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강력한 부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재물 그릇을 수리하고 깨끗한 물을 채우는 법까지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재물의 완성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의 완성은 내가 채운 복락을 다시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회향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촛불 하나로 수천 개의 초에 불을 붙여도 그 촛불의 수명은 줄어들지 않듯이 복을 나누는 자의 재물은 나누면 나눌수록 그 빛이 더욱 장엄해지느니라.
여러분, 재물을 모으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 재물이 나를 해치지 않게 다스리는 일입니다. 돈에만 매몰든 부자는 그 돈이 사라질까봐 평생을 불안의 감옥에서 살지만 재물을 공덕으로 바꿀 줄 아는 지혜로운 자는 돈이 있든 없든 늘 마음의 부자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강조하신 무소유의 소유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나 혼자만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님을 깨닫고 그 복을 이웃과 사회 그리고 고생한 자신에게 너그럽게 돌려주십시오. 당신이 내어준 그 마음은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기둥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짓는 자는 죽어서도 그 공덕이 따르고 재물을 지키기만 한 자는 떠날 때 오직 빈손과 후회만 남기느니라.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할 작은 배려와 정직한 마음 그리고 자신을 용서하는 그 모든 행위가 거대한 복의 바다를 이룰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만나는 재물은 당신을 뽐내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더욱 향기롭게 만들고 주변 인연들에게 따뜻한 그늘이 되어주라는 우주의 선물입니다. 이 이치를 깨닫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돈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자체가 이미 복의 근원이 되었기에 재물과 평온은 그림자처럼 당신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그릇에 담긴 풍요를 세상과 나누며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황금길을 맞이하십시오. 참으로 긴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서슬퍼런 지혜를 통해 당신의 재물 그릇에 난 보이지 않는 균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보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무언가 앞이 탁 트이는 기분이 들지 않으십니까? 재물은 억지로 움켜쥐려 할수록 모래알처럼 빠져나가지만 그릇을 깨끗이 닦고 마음의 문을 열어두면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드는 법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운 지혜들은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닙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돈의 노예가 아닌 풍요의 주인으로 살게 해줄 거룩한 수행의 이정표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왜 복이 없을까라는 자책으로 당신의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함으로써 이미 가난의 업보를 끊어내고 번영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당신이 평온해지면 세상도 평온해지고 당신이 넉넉해지면 재물도 넉넉하게 깃들 것입니다. 오늘 밤은 아무 걱정 말고 푹 주무십시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당신이 심은 감사의 씨앗과 복의 기운은 무럭무럭 자라나 내일 아침 당신의 삶에 황금빛 결실로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풍요롭습니다. 당신의 앞날에 마르지 않는 재물의 샘물과 가없는 평온이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그리고 풍요로우십시오.